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왕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제가 몇 년 전 인도를 선교차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로 이렇게 선교를 갈 때는요, 직항을 타본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직항을 타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냥 몇 번 여러 번 비행기를 갈아탑니다. 물론 뭐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돈을 좀 아껴서 그 재정을 좀 선교사님들에게 좀 드리고 흘려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주일날 좀 이른 오전에 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요. 공무원들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굉장히 우리 팀원들의 수속이 늦어졌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내린 현지인들은요, 인도 분들은요, 굉장히 수속이 빠르더라고요. 공항에 여러분 도착을 하게 되면, 국제공항 도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입국을 위한 수속을 받게 되는데 라인이 다르죠, 여러분. 현지인들과 자국민들과 또 이방인인 외국인들과는요, 이렇게 라인이 다릅니다. 그 다른 라인에 서 있는데 아마도 그 당시 우리가 선교 이렇게 물품을 굉장히 많이 가져다 보니까 이것저것 검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늦춰졌어요. 몇 시간 동안 제가 공항에 이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가 계속 내리는 것들을 봤어요. 무엇을 제가 느꼈냐면, 야, 자국민들과 정말 그들에게 이방인일 뿐인 외국인들은 굉장히 이 라인 자체가 다른 거구나. 수없이 공항을 다녔지만 그때는 못 느꼈는데 그 인도에 가서는요, 그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뭘 생각을 해봤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불신자들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듯이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인생의 종착지에 도착해서는 다른 라인에 설 수밖에 없겠구나.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국민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라인에 서서 입국 심사를 받는 그 광경,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즉,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만 해요. 즉,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분명히 다른 방법과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신자들은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즉,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하죠.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66권이 말하는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만을 붙잡아라. 세상을 붙잡지 말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붙잡아라.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다, 형통의 길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 살곤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의 고민이 있다면 바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고민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매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떳떳하게 나오실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반성하게 되고 회개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 아파 여기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지? 믿음의 그러한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승리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왜 나 자신은 이렇게 연약한 것일까?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무엘상 8장, 이 8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들의 모습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마 청년들은 제 설교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지금까지 1장부터 다 있습니다. 말씀이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이 7장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오늘 8장에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의 도움으로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영적 각성 운동을 벌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놀랍게도 성령 충만하게 되자 이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그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는데 물리치게 되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바로 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역 내에, 그 영토 내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그 블레셋 군사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돼요. 즉,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샬롬이 임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 평안이 임하게 된 거예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7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었고 참된 평화가 임하고 이런 것들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어 살아야 할 텐데요,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8장 1절을 보면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7장과 8장은요, 간격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간격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여러분 큰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늙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렀어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대로 따라가려고 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8장의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이웃나라, 즉 세상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의 내용이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열방과 같이, 이웃 나라와 같이, 세상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좀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격이었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들은 두 가지 핑계를 대요.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핑계가 무엇입니까? 우선 사무엘이 나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늙었다라는 거예요. 참 나이가 많은 것도 굉장히 서러울 텐데, 이제 늙었다고 하면서 당신 그만 주라, 당신이 이제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당신이 사사로 세웠던 당신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당신과는 좀 다른 것 같다. 뇌물을 받고 이렇게 재판을 한다. 그런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사로서 세워졌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러기에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핑계였습니다. 핑계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나라인 이스라엘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정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즉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있을 때 자신들이 더 행복해지고 안전해지고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8장을 보고 있는데 이 8장의 내용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정말 딱 알맞는 그런 사건이 딱 떠오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인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40일 주야를 머물렀어요. 오랫동안. 이제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요, 모세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이제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충동질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좀 섬기자, 금송아지를 좀 만들어 섬기자라고 충동질을 해요. 그때 했던 이야기가 바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잘 보세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출애굽을 다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당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그 모세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세가 한 것이 아니죠.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맛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모세가 없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방 사람들의 방식인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신으로 섬기려 했으며 실제로 섬겼어요.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은 마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의 두 아들은 불의하기 때문에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장을 보지만 이 사무엘상 8장은요, 출애굽기 32장과 얼마나 그렇게 같은지, 어떻게 그렇게 같은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즉 확실해 보이는 리더십을 추구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리더십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보이는 리더십인 세상의 통치를 받기 기대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출애굽 이후에 백성들은 계속해서 때가 되면 이제 우상을 만들어 섬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 만들어 섬겼다라는 것은 세상 문화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이방 신을 섬겼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백성들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요, 우선 교회에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야 해요. 교회에서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여러분 조직화되어 있고 어떤 별로 사소하지 않는, 중요하지 않는 그러한 모임일지라도 다 나름대로 리더가 있어요. 뭐 동창 모임들을 가봐요. 동창 모임에도 동창회 회장이 있죠. 동창회는 여러분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아요. 우리 직장 같은 거 아니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죠. 동창들 만나도 안 만나도. 근데 그런 여러분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모임조차도 리더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학부모 모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나가서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요, 다들 여러분 리더가 있어요. 산악회도 리더가 있대요. 산악회. 운동 동아리에도 여러분 다 리더가 있어요. 회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맛봐야 돼. 그러려면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져 가야만 합니다. 사라져야만 해요. 물론 교회도 점점 커지고 전통이 깊어지면요, 조직화되기 때문에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앞장서서 여러분 일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소위 그 사람이 담임 목사든 영향력 있는 장로든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든 개청 멤버든 눈에 띄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불완전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힘을 갖게 되면 부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담임 목사지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를 여러분 이렇게 신뢰하고 당연히 여러분 신뢰를 가지면 좋고 좀 믿으셔야 하겠지만 저를 여러분 우상으로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입잖아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존경했던 장로님, 그렇게 내가 따랐던 목사님이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변하거나 비도덕적으로 변하게 되면요, 자신의 신앙까지도 여러분 다 잃어먹게 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나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요, 몇몇의 슈퍼 성도들이 주목받아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자지만 성도죠. 그렇기 때문에 몇몇의 슈퍼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계명교회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즉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있는 듯 없는 듯. 예? 여러분 앞에 나서서 일하시는 장로님들도 있는 듯 없는 듯. 정말 이 교회는 뭐 리더가 없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잘 흘러가. 물 흐르듯이 정말 잘 흘러가. 그런 게 여러분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다시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든 나라들처럼 왜 우리들에게는 왕이 없습니까? 왜 우리들에게는 왕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사무엘에게 묻고 있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왕이 없습니까? 세상의 다른 나라에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에는 왜 왕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라고 직접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너는 왜 왕을 찾니?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진짜 왕이야. 이걸 믿어줘. 이걸 좀 믿고 붙들었으면 좋겠어. 아마 하나님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종 전투에서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하셨으며 그 이상의 것들도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신명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여러분 채워주셨잖아요. 고기가 없을 때는 고기를 주셨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고, 날씨까지도 주관해 주셨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전투에 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자신들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처분만을 마냥 기다리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지만 첫 번째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구를 또 세웠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각각의 여러분 사사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다스렸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당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측이 가능한 즉 왕위를 계승하는 국가적 통치 체계를 원했어요. 왕정 시대는요 왕이 죽으면 누가 여러분 왕이 돼요? 그 아들이 죽으면 또 누가 왕이 돼요? 그 손주가. 이건 여러분 예상할 수가 있고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당시 백성들은 이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도. 그리고 그 왕들이 자신들을 이끌고 전투를 벌이며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했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격인 각 지파의 장로들이 모두 사무엘을 찾아와서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에게도 이웃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왕을 세워주십시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진짜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왕을 버리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진짜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왜 그랬을까? 거기서 여러분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묵상에 여러분 맞춰지면 안 돼요. 그 말씀을 2020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적용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 보여집니다. 즉 신자인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해요. 즉 매일매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왕의 다스림을 더 원하고 그 다스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즉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세상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조차도 세상과 타협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을 위해서라면 신자라는 우리들조차도 믿음의 삶을 포기합니다. 믿음의 삶을 포기합니다. 한마디로 취업을 위해서라면, 이직을 위해서라면, 결혼을 위해서라면, 학업을 위해서라면, 승진을 위해서라면, 돈을 버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해요. 참 여러분, 우리가 타협을 많이 하죠. 저는 교구를 여러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섬겨왔어요. 사역을 여러분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한 20년 동안 해왔어요. 6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집사님들 가운데 딸이 여러분 이렇게 음악이나 미술 뭐 이런 예능 같은 게 공부를 하게 되면요, 예고를 가게 될 때가 있잖아요. 예고를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갈 때. 그런데 여러분 통일교회에서 운영하는 예고가 있습니다. 선화예고죠. 거기에 여러분 그냥 지원을 해요. 생각도 없이. 좋은 학교니까, 대학을 많이 보내니까. 참 여러분 전 답답했어요. 왜 그럴까? 집사님이신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 그게 어떤 재단인데, 통일교인데. 참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정말 여러분 주일 성수가 정말 안 되는 직장들이 있잖아요. 구조상 안 돼.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그것도 아니고 진짜 여러분 못 다니는 직장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데를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불신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불신자들과 그냥 결혼하죠. 결혼해요. 여러분 그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불신자라고 감히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도 있고 또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불안한 것보다 하나님을 덜 의지하면서 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불안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덜 의지하더라도 안정적인 것이 더 좋다라고 여기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각자 자신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검해 봤더니 나도 진짜 왕인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구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진짜 왕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을 듣게 된 사무엘, 그 사무엘의 반응이 다음에 9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이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것, 바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야기했던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은 부정했던 거예요. 부정적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5절에 나와 있는 5절에 나왔던 모든 나라와 같이, 이 말이 지금 6절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 장로들은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6절에는요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구절이 나와 있지 않아. 여러분 그리고
이 6절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다스리게 하라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히브리어로 샤파트라는 뜻입니다. 샤파트. 그런데 이 샤파트는요, 바로 사사라는 명칭인 쇼페트. 이 사사가 있죠, 여러분. 사사. 삼손도 사사였고 사무엘도 사사. 근데 이 사사라는 히브리어는 쇼페트인데 바로 어근이 같아요. 어근. 이 샤파트라는 말은요, 쇼페트라는 말의 어근이 나온 거예요. 비슷하죠, 여러분. 샤파트, 쇼페트. 어근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게 장로들의 말은 어떤 말이냐? 이 6절을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사사 제도라는 옛 포도주 부대에 왕정이라는 새 포도주를 넣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제도 자체를 바꾸면 좋겠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말이냐면, 당신만 그만두면 돼. 지금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늙었으니까 그만둬. 그리고 새로운 왕을 뽑아서 이 사사 제도를 좀 삼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사무엘이 영성이 깊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언정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너 이제 늙었으니까 그만둬. 나이가 들면 그것 자체가 서러운 건데 늙었다고 여러분 그만두라고 하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9장 10장 쭉 읽어보면 사무엘상을, 사무엘이 여러분 지금부터 피크입니다. 그의 전성기예요. 왜냐하면 9장 10장 들어가서 이제 사울에게 여러분 기름을 붓죠. 왕을 기름을 부어요. 또 다윗에게도 여러분 기름을 붓습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어. 늙었다고 나와 있지만 그 육체적인 나이일 뿐이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만 그만두면 돼. 새로운 왕을 세우면 좋겠다. 아무리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사무엘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여러분 기쁠 리가 없겠죠. 마음이 여러분 좋을 리가 없겠죠. 섭섭하겠죠. 백성들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사무엘이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감정으로 결국 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아무리 인격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장로들의 이러한 불쾌한 요구를 듣게 되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장로들에게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표출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들이 그럴 수 있느냐? 지금까지 나를 열심히 도왔는데, 지금까지 나를 좋다고 하면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한결같이 나를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느냐? 너무 섭섭하다. 이렇게 감정을 표출할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따지고 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시면요, 사무엘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마도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너무나 섭섭합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 내가 이 백성들을 얼마나 잘 섬기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휴가 갈 거 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다스리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당신도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장들이 저를 찾아와서 저보고 이렇게 그만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나 섭섭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호소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어느 누구로 인해서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 자리를 잠시 떠나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중요해요. 그 자리를 떠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풀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불쾌감을 직접 표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관계를 여러분 잘 하려면요, 그 자리를 여러분 떠나야 돼. 굉장히 기분 나빠. 누구에게 여러분 지금 한 소리를 들었어. 죄송하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요. 오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섭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말을 하시면요,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백성들에 대해서 섭섭하다라고 기도하는 사무엘,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해주십니까? 다음의 내용을 보면 그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의 반응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마도 사무엘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섭섭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해답을 주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 백성들이 너 버린 거 아니야. 나 버린 거야. 나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너 왜 이렇게 섭섭해하니?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너는 왜 지금 그렇게 섭섭해? 섭섭할 사람은 나야. 그들이 너를 버린 거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나를. 하나님은 나를 버린 거야. 너는 그런데 왜 섭섭해? 나도 섭섭해하지 않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불순한 의도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바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는 왕으로서 있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나를 버려가지고 내가 왕 노릇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막았어. 그런데 놀랍게도요,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한 동기가 담긴 그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그들을 징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징계를 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할 텐데 그러기는커녕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왕을 세워주도록 그냥 해라, 허용해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 회초리를 여러분 이렇게 치더라도, 징계를 내리더라도, 심판을 내리더라도, 불우릉을 내리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맞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왕을 세우겠다가는 그들의 그 말을 그냥 들어주라, 허용해라. 어떻게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아니, 분명히 이게 그럼 육인가? 하나님이 버리신 건가? 끝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기. 우리 애완견을 유기한다, 그런 말 있죠. 유기. 유기는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거든요. 어려움을 주거든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도 않고 고난을 주시도 않고 그냥 여러분 평안해. 내가 큰 죄를 졌는데 이건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유기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를 당한 것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형벌하기 위한 목적에서 허용한 거예요. 잠시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형벌하기 위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 위한 목적에서 잠시 허용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야, 너희들 왕 세우지 마, 이미 왕이 계시잖아, 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여러분 계속 이유를 대면서 설득을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미 여러분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을 것임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아무리 사무엘이 설득을 한다 해도 돌아오지 않을 거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 그들을 처벌하려고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허용적 형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용적 형벌, 좀 어려운 내용이죠. 허용적 형벌.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함으로 왕을 주신 것이고요, 진노함으로 패하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요, 자신의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일이 잘 풀려, 여러분 그렇게 풀린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해서 나에게 이렇게 수월하게 해주신 것인지 말씀의 근거에서 면밀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들은요 보통 일이 여러분 잘 풀리게 되면요, 형통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나 봐, 일을 굉장히 기뻐하신다 보다,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너무나 고집이 세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커서 누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허용적 형벌의 차원에서 일이 잘 풀리도록 해줄 수도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여러분 원하기 때문에 설득이 안 돼. 사람들을 통해서 설득이 안 돼. 고집이 너무나 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우리들에게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일이 여러분 안 될 때에도, 어려움이 당길 때에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일이 정말 잘 풀릴 때 더 해야 돼요. 수월하게 여러분 풀린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점검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기에 나와 있는 엄히 경고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어떤 문법이냐면 절대적 부정사예요. 절대적 부정사. 좀 어려운 내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절대적 부정사. 엄히 경고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경고하되 보통의 경고가 아니라 엄중히 경고하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이 해석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엄중히 경고하라. 우리가 축구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축구도 지금 못 하잖아요, 그죠? 청년부들이 작년부터 축구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예? 근데 여러분 축구를 하다 보면요, 이게 반칙을 하게 되면 심판이 휘슬을 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딱 어떤 카드를 꺼냅니까? 보통의 경우 그냥 아주 심할 때는 레드 카드를 꺼내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옐로 카드, 노란 카드를 꺼내겠죠. 경고예요, 경고. 다시 한번 여러분 그렇게 또 반칙을 한다. 그때 여러분 레드 카드를 꺼내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은요, 레드 카드예요. 엄중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이 앞으로 왕을 세우게 될 때 그들에게 어떤 불리한 결과가 생기게 될지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런 불리한 결과가 생기게 될지를 알면서도 왕을 세울 때에는 이제 그 결과는 그들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세우게 되면요, 악환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환왕이 여러분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히스기야라는 여러분 유명한 왕 있죠? 위대한 왕이잖아. 여러분 이미지가 좋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예?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의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예? 최고로 악한 왕, 아합 왕 다음으로 거의 악한 왕, 므낫세. 그 아비에서 어떻게 그런 악한 왕이 생겨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왕정 제도를 보면요, 이제 악한 왕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원했던 왕의 제도는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잘 보세요. 오늘 보면 11절 이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1절 이하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데려가다, 데려다가 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데려다가.
바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는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왕. 왕이 너희 백성들의 아들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또 13절,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왕들이 너희 딸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져다가 라는 단어가 14절에 나와요. 가져다가.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러분, 농사를 지면 제일 좋은 것을 자신이 여러분 취득해야 되는데, 자신이 먹어야 되는데, 자신이 여러분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누가 가져가 버려요? 왕이 가져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가져다가. 또 있습니다. 끌어다가. 16절에 나오죠. 끌어다가.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왕이 다 가져가요, 여러분들. 다 가져가요, 진짜 왕이. 마지막으로 11절을 거두다가 두 번 나와요.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세금을 떼어 간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이나. 17절, 그가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네 가지 단어, 데려다가, 그리고 가져다가, 그리고 끌어다가, 11조를 거두어.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빼앗음과 관련 있는 단어들이에요. 빼앗음. 빼앗음과 관련된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왕은요, 백성들의 것을 가능한 한 착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일에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왕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은 백성들의 아들, 백성들의 딸, 백성들의 재산, 백성들의 세금, 즉 11조를 탈취하다가 결국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삼는데요. 백성들 걸 여러분 가져가다가 이제 더 이상 가져갈 것이 없으면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요. 종로로 시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억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에게서도 자유로워지려고 왕을 요구했지만 원하는 자유는 얻지 못하고 원치 않은 종의 처지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출애굽 전으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출애굽 전에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었어요. 종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죠. 짐승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반응해 주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킴으로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 거예요? 출애굽 전처럼 왕의 노예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제 사무엘은 그 왕정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백성들에게 알려주며 다음과 같은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끔찍한 얘기를 전해줍니다. 아주 경고의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이 말 들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더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해주셨죠. 반응을 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그러나 이제 왕을 세우게 되면요, 악한 왕 밑에서 여러분 굉장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부르짖어도 그때는 반응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으면요, 이제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왕 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네요. 왕을 세우면 이런 어려움이 생기겠네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이켜야 되는데 참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왕을 세우게 되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세히 세밀하게 경고를 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조차 듣지 않습니다. 다음의 내용이에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건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진짜 왕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게 되죠. 사울 왕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결코 세우고 싶지 않은 왕이었지만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허용적 형벌 차원에서 주시기로 용인한 왕이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울 왕 때 얼마나 여러분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사무엘 시대까지는요 전쟁이 없었어요. 진정한 샬롬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전쟁 때문에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벌입니다. 아말렉과도 전쟁을 하고 블레셋과도 전쟁을 하고 큰 전쟁을 벌이게 돼요. 백성들이 다 끌려가죠. 진짜 여러분 아까 있었던 그 빼앗기는 역사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받지 아무 소용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과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허용적 형벌이라 해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리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앞으로 어려워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왕을 세우라고 할 수가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허용적 형벌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왕을 세우게 되면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힘들어지게 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맞다면 어떻게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한다 할지언정 그렇게 그걸 허용할 수 있단 말인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백성들이 요구한 왕정 제도를 허용하면서도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부득불 이 왕정 제도를 허용하지만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원하니까 허용하지만 진짜 참된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줄 거야.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진짜 참된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통해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신 이면에는요 진짜 참된 왕인 그리스도를 세우고자 함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러게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참된 왕은요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바로 그분은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하고 영원하신 왕이시죠.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세상 나라의 대통령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 총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 다들 백성을 위한다고 말을 해요. 백성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백성이 아닌 국민이 아닌 자신의 위한 도구로 백성을 이용할 뿐이죠. 자신이 중요하지 국민이 중요한 지도자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는요 오직 백성인 우리들을 위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이죠. 세상에 어떤 통치자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단 말입니까? 손해보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오직 자신과 자신 가족만 챙기잖아요.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세우기 원하는 왕은 무엇입니까? 정말 세우기 원하는 왕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없지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는 번듯한 배우자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까? 또 그것이 아니면 학업입니까? 또 그것이 아니면 어떤 자격증입니까? 세상에서 이름을 내기 위한 것입니까? 실제로 그런 세상의 왕은 지금은 굉장히 좋아 보이죠. 화려해 보입니다. 그것만 취하면 다 행복할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시고 있어요.
바로 지금은 좋아 보이는 그런 세상의 왕이 언젠가는 우리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억압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 세상의 왕은 나의 자유, 나의 재산, 나의 권리, 심지어는 나의 자녀까지도 모두 압제하고 착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요, 결국 돈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걸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옆에도 지금 복권방이 하나 생겼잖아요. 복권방. 저는 여러분 유심히 지나가면서 보니까 웬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지, 주말 앞두고도 굉장히 또 많이 사더라고요. 1억 천금을 노리는 거죠. 진짜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여러분 정말 수십억이 여러분 들어왔다. 그 가운데 여러분 과연 몇 분이나 행복할까요? 다 여러분 진짜 통계를 잡아보면요,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대요. 진짜 그래요. 돈이 여러분들 그게 자신의 목표가 되면요, 돈 때문에 나중에 다 망해요. 저는 장례를 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많이 남겼나 봐. 목사가 갔는데 제 앞에서 형제지간이 막 다퉈. 야, 장례식장이 살벌해. 살벌해. 그게 행복할까요? 아니더라고요. 근데 진짜 돈이 없는 가정들은요, 오히려 더 화목해. 가족들이. 그거 보면서 돈도 물론 중요한데, 야,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학업도 마찬가지죠. 지식을 쌓는 거. 저도 여러분 책을 예전에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상병 이상부터는, 제가 30개월 군대에 있었잖아요. 공군 그 당시. 스케줄 근무를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책을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읽게 되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공군 이 비행장 안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책을 다 읽었어. 거기 있는 책을. 대부분 소설책이지. 나중에 제대를 하고 교보문고에 갔더니 읽어볼 소설이 없어. 너무 많이 읽었어. 간접적인 경험은 다 해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후회했어요. 회개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읽지 않았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제 오늘 이 시간부로 다음과 같이 결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내가 왕을 세우려고 하는 대신에 이미 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계신 그리스도만을 붙잡겠노라고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그렇게 함으로 진짜 왕을 버리고 세상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